이번 폭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 수재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시험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과 시험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재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과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과 이 시험을 통하여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이 살아생전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다윗에게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년 이상 목재와 건축 기자재를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건축 준비를 이어받아서 3년 동안 건축을 완공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다음에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전에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솔로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렇게 잔치 분위기 속에 있는 성전 봉헌식이라는 이런 좋은 날이 있는 다음에 왜 하필이면 꿈에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 경고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어서 그렇게 각오를 하고 결단하는 모든 국민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귀중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이럴 때 네 가지를 해라 라는 설교 주제인데,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민족과 이 나라 아니면 개인적으로 비운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 때가 언제인가요? 13절 상반절 말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가 오기 전에 또 과거에도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문이 닫혀서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또 논밭에 마치 거북이 등이 쩍쩍 걸러지는 것 같으니 그렇게 가뭄이 찾아오고, 반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엄청난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와 집이 무너지고 재산을 잃어버린 때, 그 마치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의 10자녀가 한순간에 태풍이 몰려와 그 욥의 10자녀가 몽땅 그냥 압사되어서 세상을 다 떠나버릴 때 그 광경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5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불감증,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탐욕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것은 바로 천재지변의 상황일 때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 중반절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온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는 어떤 때인가요? 한순간에 사업에 실패할 때, 한순간에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릴 때, 한순간에 그렇게 좋았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한순간에 전쟁 같은 그런 고난이 왁쳐와서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에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욥의 종들 가운데 한 종이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시바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와서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다 빼앗아 버리고 일꾼들은 다 죽여버렸나이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7000마리의 양과 목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닥쳐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3000마리의 양들과 다 뺏어가 버리고 일꾼들은 다 죽여버렸나이다. 욥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꽃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IMF 같은,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당했던 3년 동안 당했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변이 바이러스 등등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 하반절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이 온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전염될 때, 여러분, 이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돌고 신종플루, 에이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성 독감 같은 등등 이런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버리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일을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닥쳤을 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을 통치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가지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4가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악한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아멘. 여러분, 악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한 농촌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울의 상경에서 서울역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두리번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수많은 그런 서울역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사나 궁금하네. 그때 우연치 않게 그 할아버지가 중얼중얼거리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라고 들었던 지나갔던 한 젊은이가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다 속이면서 먹고 삽니다. 다 속이면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요, 남을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 모두가 서로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인간다워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나빠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후회나 일시적인 뉘우침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원어의 뜻이 아닙니다. 아,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눈물 흘리며 후회를 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삶으로 행동을 하면 그것은 회개이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뉘우치고 후회하며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삭개오처럼 토식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몇 배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결단으로 나갈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가 그의 모든 악한 길, 불순종의 길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에, 14절 중반에 스스로 낮추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란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한 존재인 저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첫 번째의 의무는 겸손으로 이미 우리는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거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비웃는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 자신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 부잣집 상전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는데 이제 하인과 함께 그 신랑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하천, 시냇가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이 아가씨가 이 잘못 발을 헛디뎌서 그만 깊은 시냇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이 아가씨를 모시던 하인이 급하게 손을 내밀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아가씨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가씨가 거만하게 냅다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인놈 주제에 이놈이 감히 내 손을,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하인놈 주제에 그러면서 손을 그냥 잡으려다가 그냥 놔버렸습니다. 아가씨 잘못했습니다 하고 놔버렸어요. 상전의 딸은 그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 우리가 남보다도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저 사람보다 나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여러분, 그것은요, 다름 아닌 자기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찾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도대체 다른 사람의 권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이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 중반절 말씀에 스스로 낮춘 다음에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어쩌면 실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당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왜요? 신자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든 아니면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든 때때로 기도를 하면서 종종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 마음의 진실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회중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상투적인 언어를 나열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단어들을 쏟아붓고 사람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시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에 있어요? 이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겸손하게 호소하는 기도,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기도, 오랜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정말 목이 쉬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잠잠하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속삭이는 소리까지 오늘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하면서 그냥 몇 초라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눈만 쳐다보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마주대하듯이 그냥 그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그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청송교회는 어떻습니까? 올해로 1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개란 단어를 몰랐던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신앙,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몰랐던 민족이 성교사님들이 전해던 복음을 듣고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민족이 되었어요. 새벽 예배, 새벽자도 몰랐던 민족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새벽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새벽 예배에 전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섬김, 또한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의 섬김, 그리고 더 수많은 일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과 함께 교회는 이 땅에서 교육, 병원, 그 다음에 의료, 구제, 그 다음에 복지, 문화, 기타 등등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충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그 전쟁 동란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배웠는데, 온전한 주일 성수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런 정말 헌신, 그리고 새벽 기도, 우리 이 나라 민족, 이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신앙으로 얼룩진 이 한국교회,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순교자의 신앙, 그 다음에 정말 전심전력했던 새벽기도의 신앙이 점점 더 멀리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점점 범죄가 늘어나 아동 학대, 살인 사건,
묻지마 폭력 사건, 청소년까지 젊은 아이들까지 침투해 있는 마약 중독자들, 기타 등등의 음란 모든 종록 증세, 우상 숭배, 이단 사이비의 횡행, 기타 등등, 이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요. 교회의 영적 권위가 무시돼요.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지경에 달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달려와서, 이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노는 우리 가운데 향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고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처럼 깊은 절망감이 휘말아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계, 그리고 종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찾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라. 불신자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요? 15절 말씀에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교회 성전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 개의치 말라. 너희들부터 먼저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부터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듯이 진정한 회개는 일시적인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아,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병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를 알았다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를 운전을 가다가 부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깜빡 다른 생각을 하다가 서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톨게이트를, 가까운 톨게이트로 가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상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려는 길을 간다. 그것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바람 피우던 남편이 그것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람 피우는 삶에 돌아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아내한테 나 지금 용서해, 한번 실수 용서해 줘요, 그리고 다시 외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벽 증세가 있는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 그 도벽,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시 삶으로 돌아갔는데 남의 지갑을 보면, 남의 물건을 보면 손이 저절로 간다.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뉘우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했으면 이제는 돌아가고 행동을 취하고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건설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만 보면 기죽기죽 웃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듯이,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상황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상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독 증세도 다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만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고통과 걱정은 다 물러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니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펼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민족 한국교회와 충성교회,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자연재해와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고 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정을, 한국교회와 충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